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함께 살필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89편인데 이 구약성경 시편 89편은 시편 가운데 제3권으로 분류하여 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폈듯이 시편 제1권으로 분류되는 시편들, 그러니까 1편에서부터 41편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과 시편 제2권,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구성되어 있는 그 시편들은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길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제3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중심된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의 이 시편 제2권들이 1권에서 그 2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다면, 이 시편 제3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섭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통치를 보여주실 때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한다 이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들은 다윗 왕권이 무너져 있는 그때를 주된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성도들로서는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권의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들, 그리고 그때의 교회들은 이 다윗의 왕권이 무너져 있는 순간을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께 이런 말과 저런 말로 대적하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이 시편 3권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시편의 기자들이 요구하기를 너희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납득되지 않는 이런 순간과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살아계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할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이 시편 3권이 우리에게 주된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3권으로 구분하여 보는 시편들을 보시면 대단히 무겁고 암울하고 그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반면에 어느 시편에서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울며 불며 매달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한 시편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89편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탄식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다시 탄식한단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 내용을 읽어가면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 될 만큼, 과연 나라를 이 순간을 어떻게 이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마음 한편이 답답해져 가는 그 내용이 이 시편 제3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더욱더 마음을 독려하고 또 격려해서
그렇게 잘 안 될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시편 3권이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다 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다윗 왕권이 무너진 현실은 그들의 잘못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실수였고 그들의 잘못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살아간 그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몰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법과 질서도 없이 살아가다가 마주한 현실이 이 다윗의 왕권이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갚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나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을 곧게 써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는 게 이 시편의 3권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그 하나님을 마치 대적하는 자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괜히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었을 때 바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놔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아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걸 거절한 대가로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결국엔 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인생 쓸데없는 고집과도 같은 것이라 너희가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것이 아니고 내게 잘못이 있고 내가 실수한 것이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 완고한 마음을 꺾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완악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호세아의 말씀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 그 외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듣지 않는 거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임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임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귀를 닫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완고한 이스라엘. 결국에 그들이 처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는 그 죄악에 빠지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편 81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잘못을 이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고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89편 3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이제 그 앞절에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이 마음을 완고하게 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두 다 거둬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정의 은혜를, 그동안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일정 가져가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걸 전혀 염두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소견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 그대로 행동하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딱 세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불같은 그 눈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잘한 줄 알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내 마음의 완악한 고집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른 채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걸 발견한 채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마주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편으로 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는 사람이므로 그런 행동들을 주의해라, 주심이라,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교훈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엔 우리가 실패할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든 그것을 내가 쉽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실패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잘 견뎌냈을 때 이제 이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조차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성공입니다. 이 성공의 삶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상황과 견주어서도 실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나으면 나을지 못한 상황은 없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극한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두시지만 결국엔 그 자리 가운데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발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만 그 말이 참 맞다 이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없이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잠시 잠깐 거두어 가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정말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왜 힘든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왜 노동이 됩니까? 우린 예배 하나 마치고 나면 힘들어, 피곤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이 계시지만 청년들도 똑같아요. 막 음악이 화려하고 찬양하고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그 청년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 그거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못하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자기가 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생각도 못합니다. 못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나 그 설교하신 분한테 가서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가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시려거든 이 예배를 먼저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로운 자리를 잘 지켜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언젠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다고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높게 들고 서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들어서 그 하나님을 높여도 부족할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토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보겠다고 소리질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내가 여기고 살겠다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겁니다. 은혜를 붙잡으시려면 이 예배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고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거절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변하는 건 우리가 추악해지는 것 말고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장르를 부분에서 보자면 제왕시인데 이 제왕시 가운데 특별히 이 본문은 국가적인 탄식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어렵고 힘들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를 높여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이 시편입니다. 왜 국가적으로 어렵겠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어요. 물론 결정적인 영향은 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에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국가가 둘로 쪼개져요.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고 건설하신 그 나라를 이 한 사람이 겁도 없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것들을 둘로 나눈단 말입니다. 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둘로 쪼개진 그 나라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간 때가 없는 겁니다. 잠깐 동안은 그럴지 몰라도 시기가 지나고 선지자들이 지나고 또 왕이 바뀌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숭배를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러한 상황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권, 이로 세워진 그 다윗의 왕권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참 공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왕권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시편의 기자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죠. 고백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이유로 무슨 원인으로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도무지 자기가 어떤 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과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냐면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이하다. 기이하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참으로 그 일이 놀랍다. 신기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깊게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깊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깊게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시편의 기자가 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것들의 이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아마도 이때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도무지 없었다라는 걸 알았을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의지할 것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의 기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의 생각 혹은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 일이 비판받거나 거절될 만한 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은 기이하다 찬양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 일들을 거절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 마음에 맞으면 쌍수를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져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불필요한 생각을 접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기이하다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내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에 나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언젠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자기의 원대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죽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절하셨죠.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거절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꺾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됐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건 억울하고 나 자신을 쳐서 회개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시편의 기자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 발견했는가 보니까 먼저 이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권능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그 앞에 비교하고 있는 대상들이 참으로 우리의 눈에 띕니다. 어떤 대상과 비교하고 있는가 보니까 구름 위 모든 신들, 그러니까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것들과 이 하나님을 견주어 놓고서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깊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때때로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걱정이 왜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해야 될 건 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신앙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가 걱정해야 될 문제죠. 사람이 좀 부족하고 돈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걱정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를 걱정해서 부흥했다라는 교회가 없어요. 그저 작은 숫자지만 모였고 기도했고 말씀을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배운 대로 행동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손을 잡았고 나의 자녀의 손을 잡았고 내 손주의 손을 잡고 내 이웃의 손을 잡고 그렇게 같이 나왔던 것이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그의 능력과 견주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시편의 기자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자기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려워 떤다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강조하여 우리에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순간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계획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건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솜씨가 숨어있는 일이야, 가장 선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용기를 내게 하는 거죠. 내가 처한 순간과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안에 일으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말씀을 보니까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라합, 그 애굽을 깨뜨리시고 원수를 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정정근근하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건널 생각은 했겠지만 어떻게 건널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냐.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셨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다 건너고 나자 애굽이 쫓아왔는데 그들은 다 그 안에서 물살당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갈라졌는데 우리는 건넜는데, 우리가 건너듯이 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맹렬하게 쫓아오기 때문에 저들도 건너면 어떡할까? 다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선두는 후미가 뒤처질까봐, 그 후미가 덜미를 딱 잡힐까봐 걱정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군대의 생활을 보면 이제 행군을 하는데요. 선두가 가는데 후미가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늘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후미가 붙을 동안에 많이 차이가 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선두를 따라오는 그 시간이. 이 선두로서는 어쨌든 염려가 되는 일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딱 건너고 나자마자 덮였어요. 애굽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후미를 못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만큼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들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특별히 그 일들은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니까. 이러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또한 성실하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일하셔서 그 교회를 충분히 도와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실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떠서 다니실 수 있으세요? 떠서 다니실 수 있으세요? 발이 땅에서 떠서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뭐라도 매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무리 높다 한들 우리는 구름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탄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닿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더 높은 공간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이미 그런 것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우리지만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란 말입니다. 굴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상황에 눈이 현혹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게 묵상해 가시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게 생각할 것과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그음맞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투정 부리고 싶을 때, 여러분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실패 없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마음의 완악함을 꺾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